애굽은 갈대 지팡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갈대는 참으로 연약한 풀 종류가 되겠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여자의 마음을 갈대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대를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애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한 것입니다. 갈대로 만든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대 같은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인간을 더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와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군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세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했습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때가 바로 제10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유다왕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BC 587년입니다. 예루살렘이 BC 586년 11월 4월 9일에 멸망되었습니다. 그 약 6개월 전에 애굽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이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제3차 공격을 받고 위기에 몰려있을 때 이웃의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멸망을 오히려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을 꺾고 있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지하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3절부터 주목해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가장 먼저 애굽왕 바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했습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는 호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너그의 손자입니다. BC 589년에서 570년까지 애굽을 통치하였습니다. 애굽의 역대 왕들 가운데 나일강을 개발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업적으로 인해서 호브라는 자신이 곧 나일강의 주인이고 스스로 나일강의 창조자라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 왕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일강의 악어라고 비유하시면서 심판을 4절에서 5절까지 선포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가미를 갈고리에 꿰어 강 밖으로 끌어내듯이 애굽 왕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악어에 붙어있는 고기들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끌어올린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였습니까? 5절에 보니까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너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애굽 왕의 이러한 마지막 모습은 곧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애굽이 갈대 지팡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갈대 같은 연약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강력한 애굽 왕의 권력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1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며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보면 애굽 왕과 애굽 백성에게 바로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선포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모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세상의 것들이 갈대 지팡이 같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과 백성들은 갈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바람만 불러도 흔들거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 바로 저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대와 같은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붙잡고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7절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4번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 같은 애굽 왕을 붙잡고 있지만 이스라엘 어깨를 찢었고 이스라엘이 애굽 왕을 의지했지만 이스라엘의 허리를 상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의지한 만큼 나한테 가시가 되고 나한테 아픔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믿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불신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한마디로 갈대와 같은 존재들아 라고 선포하였지만 애굽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외면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면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갈대와 같은 세상 것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갈대와 같은 것 붙잡고 미련하고 정말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것도 갈대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6절은 애굽 땅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왕에 의해서 이제는 애굽 땅에도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처럼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내 몸이 과연 내 것입니까? 내 자식이 과연 내 것입니까? 내 물질이 과연 내 것입니까? 그 무엇 하나 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세상 속의 자연의 것이 인간의 그 것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조금 개발하고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많다는 것입니다. 쉬운 의로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가 내 것인 양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몸도 따지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고 이용한다면 그 죄값은 참으로 생각만 해도 두려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외치라고 애석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숨쉬고 있다고 내 몸을 과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무소유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바로 신앙의 최고의 정상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애굽 전체에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구수 지경까지 낙과였습니다. 여기서 믹돌은 애굽의 북동쪽 국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수 지역은 에티오피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애굽의 최남단 성읍이 수에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전역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12절을 보면 사람도 짐승도 거하지 않는 항구제가 되어서 40년 동안 애굽 백성들은 열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은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후 BC 572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고 그 후 또 BC 539년 바사 고레스 왕의 또 공격을 받아서 열방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 기간보다 애굽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굽에 임하는 고난은 분명한 죄의 대가로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임에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애굽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보고 내 죄를 회개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죄가 없음에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닐 경우는 그 고난은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신앙이 뜨거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애굽이 40년 고난이 지난 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회복은 되었지만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은 이후로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나라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애굽은 다시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이 어찌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고라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에서 21절은 심판의 도구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도 16년이 지난 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27년 1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때는 BC 571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BC 587년에 애굽의 멸망을 선포한 후 이제 16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6년 동안 생각하고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애굽 같은 애굽 같은 세상이 회개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후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40살을 먹었으면 40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50살이 되면 50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애굽처럼 돌아올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더욱 악해지고 세상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처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어떻게 초토화시킨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BC 585년부터 572년까지 두로를 13년 동안 공격한 끝에 멸망시켰습니다. 두로를 힘겹게 멸망을 시켰습니다만 바벨론 군대는 머리털이 문지러졌고 어깨가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오랫동안 투구를 쓰고 전쟁을 하게 되므로 머리털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지에서 떨어진 두루섬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서 큰 돌과 나무를 베어 나르느라고 어깨 살까지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두루와의 전쟁에서 쏟은 시간과 경비를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두루에서 많은 손실을 본 바벨론은 두루를 멸망시키고 곧바로 애굽을 공격하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19절 끝에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각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중동의 패권을 손에 쥐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은 군대의 애굽 공격을 수고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상은 어떤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바벨론처럼 대가를 바라보고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관심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기보다는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받고 천국 가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은근히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내세워주기를 좋아하는 악한 습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버릇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습관처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귀한 면류관을 받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뿔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한마디로 애국 같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며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초림 예수님에만 머무르지 말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으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뿔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둘째로 나는 또 너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리는 입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을 모르고 초림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는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재림 예수님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갈대 같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지도 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만족함을 누리고자 한다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국 같은 이 세상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너무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랬고 온갖 수단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토네이도 같은 거센 바람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아니하신다면 거센 세상의 바람 속으로 말려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며 주의 말씀 읽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옛날 애굽과 아버지 두로도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바벨론도 결국 그렇게 패권을 가진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 신앙 하나로 아버지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한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